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알아두면 쓸만한 생활의 정보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분에 심은 식물이 잘 자라지 않을 때, 시들시들 죽어갈 때 여러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마늘을 까가지고요, 생마늘을 빻아서 물에다 희석을 시킵니다. 그리고 화분에다가 그 마늘 희석한 물을 주면요, 놀랍게도 식물들이 잘 자라난다고 합니다. 와우. 두 번째,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 해보신 걸 거예요. 우리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지를 쓰다가 보니까 꽉 차서 버려야 되잖아요. 좀 아까워서. 근데 가끔 보면 다 차지 않았는데 한 반쯤 찼는데 너무 쓰레기 냄새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신문지를 물에다 적셔서 그 위에 덮어 놓으시면 물에 적셔진 신문지가 그 음식물이라든지 뭐 음식물은 거기다 버리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그 쓰레기 냄새들을 흡수해서 그 쓰레기 봉지가 다 찰 때까지 여러분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와우. 세 번째, 이건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데 또 지혜는 뭐냐면 냉장고에 냄새 많이 날 때, 물론 이제 요즘은 뭐 냄새 먹는 하마니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그 냄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게 가서 소주 한 병을 사십시오. 소주를 이상하게 소주는 소주라고 안 되고 소주라고 자꾸 만드는 뚜껑을 따서 그걸 냉장고 안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냄새들이 다 흡수가 됩니다. 자, 소주는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소주는 냉장고에 냄새를 죽이는 데 쓰는 겁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제가 이제 가끔 살림을 하면서 배운 건데요. 지금 말고 예전에 프라이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프라이팬이 좀 오래돼가지고 음식물 찌꺼기들이 이렇게 눌러붙어가지고 잘 안 닦일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제일 좋은 방법은 버리고 새 거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아까워서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프라이팬을 어느 정도 달군 다음에 소금을 조금 뿌리세요. 그리고 뭘로요? 신문지로. 신문지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얼룩진 창문을 닦을 때 신문지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특별히 자동차, 유리를 다른 걸로 닦지 마시고 신문지로 닦으면 아주 깨끗하게 얼룩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 신문지가 프라이팬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돼요. 소금을 뿌려서 어느 정도 달구신 다음에 신문지로 닦으시면 거기에 눌러붙어 있는 모든 음식 찌꺼기가 깨끗하게 닦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와이셔츠, 흰 와이셔츠를 많이 입다가 보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특별히 이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리면 몇 번만 돌리면 좀 색깔이 누래져요. 그죠? 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물론 브릿지를 넣는 것도 좋지만 락스 같은 것도 요즘 좋은 게 많긴 한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세제를 사용하실 때 거기에다가 여러분 주방용 세제, 소위 일명 퐁퐁, 그걸 조금 넣어서 하시면요, 이 와이셔츠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이건 제가 제 아내에게 배운 아주 특별한 정보입니다. 보면 우리 주변에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생각해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람이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막 소소한 문제들이 많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 그죠? 교회 나오기 싫어진다든지,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안 된다든지, 괜히 주는 것도 없이 누가 미워진다든지, 그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서 내가 이건 좀 정리하고 싶고 이런 건 좀 끊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 그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갖게 되는 신앙의 작고 큰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통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이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특별히 3장 16절, 또 다른 3장 16절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나누게 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가장 곡해해왔던, 잘못 이해해왔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으시대요. 자, 이런 신앙 갖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역겨워하시는, 영어로는 spit out, I will spit out, 입에서 그냥 푹 하고 내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이런 말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 술집 여자나 혹은 세리 같은 도둑놈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냄새나고 정말 굉장히 위험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올 때도 예수님께서 저리 가라, 냄새난다, 내가 널 확 그냥 발로 차버리고 싶어,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볼 때는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가장 냉정하면서도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역겨워서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릴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역겹게 하는 신앙이 뭘까요? 우리는 다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기왕 예수님을 믿을 거면 예수님께 인정받고, 그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다가 저 영원한 나라에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토해버리신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자, 그 심각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예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믿음은 어떤 걸까요? 미지근한 믿음이에요. 그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자, 여기서 우리의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미지근한 건 어떤 거죠? 영어로는 lukewarm이라고 하는데 찬 것과 더운 것을 섞으면 미지근해지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 미지근하다는 게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오해가 뭐죠? 뜨겁게 믿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화끈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순복음교회는 복음이 있고 저 고신측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화끈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주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걸 이렇게 또 해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든지, 그럼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걸 좋아할 리가 있어요?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것처럼 뜨미지근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문제냐면 상태의 문제입니다. 이상태 집사님하고는 관계없어요. 근데 항상 상태라는 얘기할 때마다 내가 이 상태가 좀 궁금해. 상태요. 스테이터스, 컨디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면 화끈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 일어나서 손을 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의 개성을 존중하시나요?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서로 비판할 것도 없고요, 닮아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신앙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찬 것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예수 안 믿는 거를 표현하는 거라면 절대로 오케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래 너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무조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차라리 너 안 믿는 게 나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차다는 얘기는 절대로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미지근하다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편지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 쓰여졌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라오디게아 사람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부유하고 특별히 피역 그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물인 검은색 털을 가진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 검정옷, 시커먼 옷들을 만드는 데에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금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먹을 물이 없었다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는 분지에 있어서 식수원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16km 떨어진 골로새, 여러분 고로쇠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골로새입니다. 예.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말 얼음물처럼 찬 산지에서 내려오는 찬물을 공급받고요. 그러니까 16km를 수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7km 떨어진 여기 헤아라폴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헤아라폴리가 어디냐면 헤아라폴리스예요. 지금 터키의 파무칼레라고 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온천 지역이죠. 저도 파무칼레를 한번 가봤는데 여러분 마치 눈이 덮인 것처럼 석회수 온천이 정말 층층이 너무 아름답게 여러분 보십시오. 물이요, 그 석회수에 비친 그 물이 제주도 앞바다의 옥색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한 번쯤은 꼭 가보실 만한 곳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후년인가요? 김단장님 언제죠 우리? 제가 환갑이니까 후년인가 보다. 제 환갑 기념으로 터키를 가신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게를 드셨어요. 궁금하시면 물어보십시오. 터키를 제가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자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보다는 사도 바울의 선교지 터키를 한번 돌아보는 게 성도들에게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걸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가면 꼭 가야 되는 게 파무칼레예요. 히에라폴리스입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골로새서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지역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7km를 그것을 끌어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성에 찬물은 골로새에서 그리고 뜨거운 물은 파무칼레에서 끌어서 그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뜨거운 물이 7km로 오면서 식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석회석 온수거든요. 그러니까 석회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 마시면 토해요. 역합니다.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자, 그렇다고 골로새에서 흐르는 끌어들이는 찬물은 어떨까요? 그게 흘러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찬물이 닉닉하게 식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피역 공장들이 많은 거예요. 염소털을 가공하는 그런 공장들이 많아요. 지금이야 뭐 이런저런 그 제도들이 있잖아요. 하수를 물 같은 것들을 그죠? 상수원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이 있고 제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도 양심 없는 사람은 오늘처럼 비 오는 날 그렇게 슬슬 흘려보내는 것처럼 그때는 아주 공개적으로 뭐 얼마나 많은 그런 양잿물 같은 것들이 사용됐겠어요. 그 피역 제품을 만들려면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면 냄새가 나고 석회질이 가득하고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의 물을 보통 사람들이 마시면 너무 역겨워서 삼키지 못하고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지근하다고 하는 르꾸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은
차고 더운 물이 섞여서 미지근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열정이 식어버린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믿는 자들의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된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전달된 말씀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차다는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없다는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수용할 수 없는, 그래서 너무 역겨워가지고 그냥 두고 보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그 믿음은 바로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미지근하다는 게 온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가 또 17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온도에 아무런 얘기 없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잘 믿고 있고 자기 스스로 문제 없고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나는 될 만큼 됐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곤고하고 전쟁의 패잔병이 된 것처럼, 전쟁의 패배자가 돼서 모든 것을 잃은 것을 상태를 얘기해. 공고하다는 거.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서 매일매일 지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처럼 믿어라,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믿음이 좋다, 예수 필요 없다, 내 뜻대로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자의적 신앙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볼 때는 네가 가련하다, 이건 질병에 걸려서 쇠약해진 상태를 말해요. 네 안에 영적인 병이 자라나고 있어서 네가 말하길 전쟁에서 진 패잔병처럼 곤고해졌고 병에 걸린 사람처럼 지금 가련해 보인다. 내 눈에는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고 영적인 어느 능력도 없으면서 매일 입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나처럼 믿어라, 나같이 믿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역겨운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역겹다는 말을 써서.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번역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우리의 예배의 형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열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없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 일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자, 그 증거가 뭐죠?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야말로 또 잘못 이해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보통 CCC 같은 데서 만든 사형리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신다. 그러니까 마음문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럼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사실은 문맥상으로 보면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데 예수를 마음의 문 밖에, 삶의 밖에 내쳐놓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잘난 맛에,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예요. 다행스러운 건 예수님이 어디 안 가시고 그래도 문 앞에서 기다려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죠? 라오디게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그 교회의 사자, 즉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예요. 이렇게 심하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의 신앙이 역겹구나. 나를 너희들의 삶 밖에, 나를 너희들의 교회 문 밖에 내어놓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고 나를 예배를 한다고 하고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하니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참을 수 없구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미지근한 믿음의 증상이 뭘까요?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에서 나타난 현상을 예수님의 처방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18절 3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네? 미지근한 믿음에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지금 다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아니, 옷을 입고 있는 게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지금 벌거벗었는데 자기가 옷을 입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어두워진 눈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일단 보석상을 하시고 패셔너블 하시고 약방까지 차리셨네요. 예수님께서 이걸 사서, 그죠? 이걸 사서 너희가 가져라고 얘기하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다 갖춘 줄 아는데 자기는 진짜 라오디게아는 부유했어요. 그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 이게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인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니까 우리 문제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없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뭐냐 하면 불로 연단한 금이 없었다. 여러분, 금은 믿음이잖아요, 그죠? 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금을 불로 연단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많이 끼죠. 금이 풍부했던, 은이 풍부했던, 보석들이 풍부했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물은 없지만 산지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광물질, 보석들이 많았겠어요. 그 중에 금을 채취하려면 순금을 빼어내기 위해서는 금광석을 부셔가지고 그걸 정말 고열로 연단을 해서 거기에서 녹아서 흘러나오는 금을 받아야 그게 99.99%의 순금이 되는 거잖아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믿음에는 그 불로 연단한 것 같은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갖기를 원하는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어려운 거 피하고, 힘든 거 피하고,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주시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불평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쉽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야고보 선생님의 외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마땅히 기뻐하십시오. 시험을 만나는데, 연단을 당하는데 왜 기뻐합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연단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다 있으니까. 교회도 잘 져놓고 빚도 없고 거기 그 라오디게아의 그 주의 종들이나 스태프들이 얼마나 최고의 학벌과 우수한 모든 것들을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무슨 사업하고 막 돈 많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내가 먹고 싶은, 말하자면 내가 삼키고 싶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교회로,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연단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연단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갖게 할지를 여러분 흥분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 믿음이 주님의 연락,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믿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 흰옷이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뜻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요한계시록의 7장 말씀,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수요일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나와라 이제, 나와라 이제, 나와라 예, 나와라 수요 예배, 나와라 새벽.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 베델교회 새벽 예배 참석을 위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지 모르겠어. 나와라 이제, 나와라 이제, 나와라 예, 좀 나와라 이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보좌와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보혈의 피에 내가 알든 모르든 내 삶에 지은 죄와 연약함들을 회개하고 씻어내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 없어요.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진 그 어떤 인간도 완벽하게 성별되고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나아. 여러분, 똑같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간음죄를 진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돈을 갚을 수 있는데 갚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나 죄 똑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근데 난 저 사람보다, 제가 그걸 요새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어떻게 들으면 교만일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이니까 편안하게 제 마음 다 드러낼게요. 제가 조금 그랬어요. 난 정말 내 이름으로 남길 재산 하나도 없다. 난 다 주님 앞에, 난 다 베델교회에 다 드리고 나는 갈 거야. 그러면서 제가 한쪽으로는 뭘 했냐면, 근데 저 목사들 봐, 저 교회들 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저한테. 너 이 교만한 박태남아,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고? 뭐가 난데? 너 아직 남이 너보다 잘하는 거 배 아프잖아.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는 거 보면 너 부럽다며? 너 그거 죄인 거 모르니? 저 할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간음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교회 돈 훔치지 않았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제가 무슨 명예를 위해서 싸웠나요? 뭘 했나요, 목사님?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눈으로 볼 땐 그게 그거야.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멋있으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뭔 뜻인지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말이 얼마나 옳은지, 지금 오늘 라오디게아 사람처럼 우리는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부유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에도 그렇고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우리가 돈을 보내고, 내가 헌금을 하고, 무슨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매번 나와서, 목사고 장로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진짜 잘났다. 너처럼만 믿으면 천국 갈 것 같은, 네가 주장하는 데가 그게 다 진리인 것 같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명한다.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너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보혈의 피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아 매일매일 내 안에서 새롭게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라. 흰 옷을 사서 너의 헐벗은 몸을 가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어제 그 이노레드라고 하는 어제 그 Faith and Work 컨퍼런스 있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같이 가고 제가 우리 교회 시무자들 좀 함께 가시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그 빌황이라고 하는 그 월스트리트의 투자자,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이노레드라고 하는 광고 회사의 젊은 대표가 하는 얘기를 젊은이들이 훨씬 더 열광하고 아멘으로 받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지난주에 그 빌황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분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을 교회의 파트너로 써주십시오. 목사님들이 가르치실 것이 있고, 저희는 목사님들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젊은이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되게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스태프들 다 같이 갔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고 뭘 얘기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지금, 맞아요 여러분, 복음은 그죠? 흔들릴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복음이에요. 그죠? 근데 도대체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누가 귀를 열고 누가 마음을 여느냐? 어떤 사람에게 젊은이들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신뢰를 하는, 여러분, 권위, 지금 요즘 시대의 가장 권위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신뢰예요. 내 이름이 권위가 아니에요. 내 자리가 권위가 아니에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요새 듣고서요, 다 돌아서서 그래요. 아이씨, 그냥 내가 오늘 교회 빠지면 벼락 맞을 것 같으니까 교회 왔지만, 나 목사님 오늘 하신 말씀 하나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목사가 목사로 인정이 안 되면 그 말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젊은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물론 그게 무슨 특별한 행사이긴 하지만, 내가 우리 청년회에서 설교할 때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간증, 그냥 삶의 얘기를 할 때하고 청년들의 반응이 달라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냥 복음의 엑기스를 얘기한다면, 가능하면 저도 삶 속에서 경험된 것들을 나누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분들은 대놓고 얘기해, 난 신학교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등불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먹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우롱차처럼 한번 숙성돼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되잖아요. 생립 차 마시면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루악이라고 하는 커피가 비싼 거예요. 별 얘기를 다 하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얘기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라져서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많은 도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이노레드라고 하는 그 회사의 그 박현우라고 하는 대표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공개적으로 어제. 이 시대의 그 기업 문화, 회사 문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뭐 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를 때려쳐야 될까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삶에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다. 우리의 영향 밖의 일들이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광고 회사라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회사에는 반드시 광고주가 있습니다. 돈을 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자는 대로 가서 뭐 그 자리에서 술은 안 먹고 그러더라도 어쨌든 가자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계잖아요. 그죠? 예? 아주 우리끼리만 따로 신앙촌 만들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 예를 들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식당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식당에서 술 안 팔고 식당 할 수 있나요? 현실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대답은 그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고주가 있으면 내가 또 하청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광고주한테는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사업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저 사람이 뭐가 잘못, 저 사람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졌다 이러고 욕하고 거기에서 그 한 거라고 반응을 해봤자 그건 내가 그러니까 너보다 낫다. 나는 적어도 그렇게는 안 한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것 뿐이지 아무런 주님 앞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대신 나는 그 사람한테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회사의 직원들, 나하고 함께 거래한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당하고 공정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고 그리스도인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죠? 가장 현실적인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것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안 돼! 그런 자리 가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진짜 모르는 거야. 나는 안 가도 돼. 지난 6개월 동안 나 술자리에 초청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 이게 지혜구나.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까 회개했다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거지. 한국교회가 왜 이래? 누가 뭘 어때? 이걸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내 의의를 나는 근데 안 그래. 그래서 그건 나 혼자만 부유하고 나 혼자만 거룩하고 나 혼자만 깨끗하다는 얘기지. 과연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더 정직하고 함께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어찌하든지 보여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면 그게 결국은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정답인 거죠. 우리가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난 괜찮은 거야 지금. 교회 나오니까 나는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거룩한 거야. 정말일까요 여러분? 거룩의 정의를 제가 어떻게 내렸죠? 거룩은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거룩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죄송합니다. 제가 종교 노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종교 생활에 진짜 내가 충성을 다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따지자면 유대인들만큼 거룩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이 정도의 강도죠.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결론, 이 미지근한 믿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모든 작고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문 밖에 있는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없이 예수를 믿어왔던 생활을 청산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교회를 예수가 이끄시는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거기 계시죠? 오늘 하루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결론은 또 다시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 하려는 것보다 주님을 그 삶 속에 모셔서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행을 주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지적하고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겠죠.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닦아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안약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정말 나 오늘 하루 정말 잘 살았어라고 얘기할지라도 주님 앞에 분명히 회개할 것이 있다. 회개하라. 매일매일 정결해져라.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도 좋고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조금 더 편하려니까 조금 더 잘 살려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싱에 걸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생각을 판단하게 하고 주님이 결단하게 하고 주님이 움직이게 하는 것을 훈련,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믿음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유대교나 이슬람교까지 포함해서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점은 모든 다른 종교의 믿음은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관계의 기반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주님만 놓치지 않으면, 주님만 내 마음에 있으면, 그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게 20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잘 인용하는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성령 받았다 그러지, 나와 함께 산다 그러지. 그런데 나는 네 삶의 밖에 지금 있어. 왜? 모든 거 결정을 내가 하잖아요. 모든 거 판단을 내가 하잖아요. 예수 없이 사는 교회, 예수 없이 선교하는 교회, 예수 없이 부흥을 꿈꾸는 교회,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은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하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과 맥빠짐과 지루함과,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시궁창에서도 생명의 꽃이 피어날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지역사회 지금 지역재단을 만들고 있어요. 목사가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언제 구의원 나가시렵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할 일이에요. 20명의 위원장들 중에서 성북구에 20개의 동이 있어요. 그 동에 주민들이 정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주변에 있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 병든 사람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나눔, 그죠? 이런 봉사하고 나눔을 이걸 문화화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하고 일하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정부가 못해서가 아니라 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한 1년을 우리가 일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선거 있을 때는 6개월 일을 못해요. 사스 있을 때는 일을 못해요. 그럼 언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민들 찾아가고 이런 가게들 찾아가서 어려운 분 있으니까 좀 도와줍시다.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예? 학교, 초등학교 찾아가고 대학교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이 돕는 건 이건 우리의 어떤 의무나 옵션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언제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고 하고 더 돌아다니는 건데 이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 정권이 바뀌든 뭐 이 지역의 그 구청장이 바뀌든 상관없이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성북구의 구민들이 주인이 되는 사단법인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거의 한 70% 정도 지금 거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목회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일에 제가 제안을 했고 앞장서고 있어요. 그게 답인 것 같아서. 근데 그걸 하면서 서울시의 고위공무원 하나 만났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지금 교회를 안 나간대요. 여러분 딱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뭐 생각하겠어요? 그 목사가 문제라니까.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가르쳤을까? 저는 그 말 못해요, 여러분. 저는 그 말 못하겠어요. 그분이 왜 교회를 떠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왜 하려고 하십니까? 교회들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 하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회들이 그냥 하도 일을 많이 저질러가지고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건 뭐 나도 가끔 하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불교가 훨씬 좋아요. 에? 그것도 내가 또 못 넘어가잖아, 그지? 아니, 불교가 뭐죠? 지금 아시잖아요. 이런 복지 일 하다 보면 다 진짜 개신교에서 다 하는 일들이고, 그 사람들은 다 막 이 홍보를 잘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여러분 70%의 그 복지자들은 다 교회사예요. 개신교에서. 그때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왜 불교가 좋냐면 불교는 아무것도 안 해서 좋대요. 충격을 받았어요. 일하는데 왜 그걸 욕을 얻어먹나요? 주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주님이 내뱉어버리고 싶은 교회 신앙은 주님 없이 정말 주님을 잘 믿어드린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 잘났어.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주님은 문제 있다 그러세요.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구나. 그래도 희망은 있네요.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한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바로 당신을.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 잘 믿는다고 뻐기고 살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그래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매일매일 기도로 시작하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 오셔서 저 직장에, 저 학교에, 우리 가정에 주님 나와 함께 살아내 주세요. 주님, 내가 오늘요 사람 만나는데 이거 잘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 빡 드릴게요. 주님이 원하신 그거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죄가 있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주인이에요. 예수의 피로 정결의 짐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요한 1서는 얘기하잖아요. 자백해야 된다고. 고백하세요. 매일매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 고난과 역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해주시는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순금같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나는 이 면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난 저 면에 있어서 저렇게 생각해.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으세요. 왜 고집을 부려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을 씻어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 내 길을 알려달라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해달라고 구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시면 보여요. 내 삶의 모든 내 의지와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불을 끄면 저 멀리서 나를 비추는 주님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목사님, 우리 예수님 영접했어요. 아니, 구주로 영접하신 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충분해요.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말하고
노래하고 살아가는 것에 원동력으로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영접하세요.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세요. 아직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합시다.